류 선생의 구속사 천국열차, 유도순 목사님의 신구약 성경 파노라마를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시편 파노라마의 서론입니다. 머릿말과 요약 파노라마로 되어 있습니다. 머릿말. 시편을 대할 때 시인은 시적인 관점에서 보려고 할 것이요, 교육자는 교훈적인 면을 찾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구속의 은총을 받은 성도는 구속사의 관점에서 보려고 합니다. 누구보다도 주님 자신이 시편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를 보십시오.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시어 시편에 나를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심으로 누가복음 24장 44절. 시편도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처럼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것으로 보셨습니다. 또한 다윗이 성령에 감동하여 마태복음 22장 43절 시편을 기록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인용한 시편이 110편인데 이는 명백한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입니다. 110편만 성령의 감동을 받아 기록한 말씀이겠습니까? 그리고 성령님의 사역은 궁극적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시편은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아니면 반영하든지 그리스도가 중심입니다. 시편의 중심 인물은 다윗 왕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 다윗 왕을 예표적 인물로 사용하셔서 다윗의 위에 오르셔서 영원히 왕노릇하실 그리스도를 증거해주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메시아에 대한 언약 당사자인 아브라함의 증거를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또 한 사람의 언약 당사자인 다윗을 감동시켜서 증거케 해주셨는데 이것이 바로 시편입니다. 성경은 다윗을 가리켜 그는 선지자라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20장 30절.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보는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증거했다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2장 31절. 언약 당사자여 선지자로서 미리 본 그가 메시아를 바라보며 증거하는 일보다 우선 해야 할 일이 달리 무엇이 있겠습니까? 성령께서는 시편을 통해서 영원한 왕 되시는 그리스도를 왕인 다윗과 일치시켜 그의 경험을 통해서 다양하고 자상하게 그리스도가 겪으실 일들을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강림하셔서 베드로를 통하여 행한 첫 설교에서 시편 2편을 인용하여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16편 승천하심에서 높아지심을 110편 증거하고 있는 것만 보아도 시편의 비중과 귀중성을 짐작하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도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행한 설교에서 시편 둘째 편과 사도행전 13장 33절 또 다른 편 즉 16편 35절을 인용하여 예수가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 되신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윗을 감동시켜 시편을 기록해 하셨던 성령께서 베드로와 바울을 감동케 하여 그 시편을 들어서 그리스도를 증거케 하신 성령님의 사역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문학 양식이 비록 시적인 양식을 빌어서 표현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내용은 선지서나 다를 바가 없으며 승화된 시적인 표현으로 인하여 그 농도는 더욱 진하다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적인 양식으로 표현하게 하심도 성령님의 의도하신 바가 있었을 터인데 이는 찬양으로 부르게 하심이었을 것입니다. 혹자는 역사적인 본문이 아닌 시편도 구속사의 관점에서 관찰한다는 것이 가능하느냐고 반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만 아닙니다. 각 편의 기록 동기가 역사적인 배경하에서 기록되었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본서는 강해서가 아닙니다. 구속사의 관점에서 그리스도를 찾고 만나고 증거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주님께서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라 하신 계시가 구약시대에는 감추어져 있었으나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난 이후 골로새서 1장 26절 그 이후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나타난 계시의 빛 신약성경을 받아 감추어 있던 영광스러움을 증거하여야만 합니다. 그러함에도 오늘까지라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습관이 오히려 벗어지지 않냐고 마음을 덮고 있다면 고린도후서 3장 14절 15절 안타까운 일입니다. 시편을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증거되고 그 영광만이 나타나서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하게 된다면 본세 사명은 다한 것이 됩니다. 눈을 감았던 자가 눈을 뜬 자가 되어 민수기 24장 15절 16절 시편을 새롭게 보십시오. 귀가 막혔던 자가 나의 귀를 통하여 시편 40편 6절 들려주시는 성령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래야 시편을 통해서 신구약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고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며 찬양하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시편의 요약 파노라마, 시편의 전체 주제,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시편은 150편의 다양한 시가 5권으로 편집되어 있습니다. 그중 다윗의 시라는 표제가 붙어 있는 것이 73편이나 됩니다. 표제가 없는 시 중에서도 신약성경은 다윗의 시로 인정하고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이처럼 시편 저자의 중심적인 인물은 다윗입니다. 이 점이 왜 중요하냐 하면 구속사에 있어서 아브라함과 다윗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언약의 당사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브라함에 의하여 기록된 글을 갖지 못한 채 다윗 당사자의 글만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시편입니다. 오순절 강림의 행한 베드로의 설교에서 다윗을 가리켜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보는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했다 하고 증언합니다. 사도행전 2장 30절 31절. 이처럼 다윗이 선지자의 영에 의해서 시편을 기록하였다면 기록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점은 자명해진다 하겠습니다. 1. 그 점이 성령 강림 후에 행한 베드로의 첫 설교에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입증하는 증거 구절로 구약 성경의 많은 말씀 중 다윗이 기록한 시편 16편을 인용하고 110편을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근거 구절로 계시하고 있다는 점에 의해서도 드러납니다. 이처럼 시편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데 중요하게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기어 부활하신 주님께서도 친히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고 누가복음 24장 44절 시편의 중심 주제도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점에서 주의할 점은 쌀밥에 콩이 섞여 있듯이 모세오경, 선지자, 시편 등에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말씀이 드문드문 섞여 있는 양 여겨서는 아니 된다는 점입니다. 주님께서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하신 대로 모든 성경의 중심 주제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라는 점에 확고해야만 합니다. 기어 예를 들어 성경을 거목에 비한다면 굵은 줄기만이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무성한 나무의 맨 끝에 가지까지라도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하심같이 요한복음 15장 5절 원줄기 즉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중심 주제에 붙어 있기 때문에 성경이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만 합니다. 니은 가는 가지에 달려있는 열매가 원줄기로부터 진액을 받아 맺어지듯이 성경의 모든 말씀은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암시적이든 반영을 하고 있든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성경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3. 다윗은 언약 당사자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선지서들은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에게 다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하고 에스겔서 37장 24절 다윗을 그리스도의 예표 인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편을 대할 때 3가지 방면으로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기억, 첫째는 시를 기록한 장본인의 입장입니다. 다윗의 시를 상고할 때는 다윗이 어떤 역사적인 배경과 상황에서 이 시를 기록하였는가를 관찰해야 합니다. 니은, 둘째는 다윗을 예표로 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실 일들을 증거하고 있다는 점을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만일 이를 간과해 버린다면 시편을 기록해 하신 성령님의 의도를 망각하는 것이 되고 그림자는 보고 실체는 보지 못하는 것이 되어 시편을 통해서 계시하고자 하는 영광스러움을 놓치게 될 것입니다. 디귿. 셋째는 시편 기자의 경험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성취된 일들을 통해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성도들에게 적용되는 점입니다. 시편만큼 성도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준 말씀도 달리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편에 수록되어 있는 다양한 경험들이 성도들의 생활 현장에서 재현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당한 순환의 의미. 4. 다윗과 관련된 시편들을 보면 크게 3부류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째는 사울로부터 무고히 박해를 당하며 기록한 것과 둘째는 압살롬의 반역 때문에 지은 시와 셋째는 블레셋과 같은 대적과의 전쟁 중에 지은 시입니다. 이를 예표로 하여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여 첫째로 다윗이 사울에게 당한 박해의 중심 모티브는 무고히 당하는 박해라는 점입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악랄하게 추격을 하나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여호와의 금하신 것이라 하면서 사무엘상 24장 6절 해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붙이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 옷자락만 베었은즉 나의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아실지니이다. 사무엘상 24장 9절 10절 11절.
저희가 무고히 나를 잡으려고 그물을 웅덩이에 숨기며 무고히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함정을 파싸오니. 시편 35편 7절. 나 무리하게 나의 원수된 자로 나를 인하여 기뻐하지 못하게 하시며 무고히 나를 미워하는 자로 눈짓하지 못하게 하소서. 35편 19절. 다 무고히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내 머리털보다 많고 물이 내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고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취치 아니한 것도 무너지게 되었나이다 하고 69편 4절 진술합니다. 니은 역사상 가장 무고하게 가장 비참한 고난을 당하신 분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는 저희 율법에 기록된 바 저희가 연고 없이 나를 미워야 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15장 25절. 5. 둘째로 아들 압살롬에게 당한 박해의 모티브는 배신입니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다윗에게 가장 큰 충격을 준 배신은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한 사무엘하 15장 31절. 아히도벨의 배신입니다. 그는 모략에 능한 자인데 다윗의 신복이었던 자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진술합니다. 기여 나의 신뢰하는 바 내 떡을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41편 9절. 나를 책망한 자가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가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그가 건너로다. 나의 동류 나의 동무요 나의 가까운 친우로다. 55편 12절에서 13절. 니은 이런 배신이 주님에게는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응하여졌던 것입니다. 주님은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8절. 베드로 사도는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유탁하사 예수 잡는 자들을 지로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하면서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하고 증거합니다. 사도행전 1장 16절 20절. 6. 다윗의 순환은 하나님의 택하심과 기름 부음을 받아 성령의 충만케 됨으로 시작됩니다. 다윗은 성령의 충만케 됨을 받아 골리앗을 물리치게 되고 환영하는 백성들은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고 사무엘상 1장 7절. 다윗을 더 높임으로 사울의 증오를 사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사무엘상 18장 12절.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의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사무엘상 18장 29절 하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기억. 만일 하나님이 다윗을 택하지 않으셨다면 그리하여 기름 부으심이 없었다면 그는 순환당함이 없이 양을 치는 목자로 평생을 편안히 마쳤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받은 박해는 사사로운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박해였으며 참고 히브리서 11장 26절 다윗을 대적한 것은 곧 하나님을 대적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 인물. 7. 성경의 모든 기사에는 신학적인 면과 교훈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명심해야 할 점은 성경은 문제에 대한 해답이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해답은 내가 문이요 요한복음 10장 9절 내가 길이다 요한복음 14장 6절 라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기억. 교훈은 중요하고 유익하나 문제에 대한 해답을 주지 못합니다. 즉 구원에 이르게 하지를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신학적인 면이 우선하는 것입니다. 교훈적인 관점은 다윗의 처지와 형편을 설명한 후에 우리도 다윗을 본받고자 곧바로 적용을 시킵니다. 그렇게 한다면 그림자는 보고 실체는 못 보는 것이 되고 시편을 통해서 증거하고자 하는 그리스도는 실종이 되고 맙니다. 그러므로 시편을 통해서 만나야 할 분은 다윗이 아니라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니은 하나님께서는 다윗이라 지칭하지 않고 이세 아들 중에서 한 왕을 예선해 놓았다 하고 말씀하셨는데 사무엘상 16장 1절 그가 다윗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하고 이사야 11장 1절 예언하고 있는데 그분이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신 목적은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한 누가복음 1장 32절 메시아 왕국의 예표로 세우신 것입니다. 디귿 이 점을 에스겔 선지자도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하고 에스겔 37장 24절 예언하고 호세아 선지자도 그 후에 저희가 돌아와서 그 하나님 여호와와 그 왕 다윗을 구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 3장 5절 다윗은 이미 죽은 지 수백 년이나 되었음에도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된다 하심은 그리스도에 대한 명백한 예언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박해를 받은 것은 그리스도께서 받으실 박해에 대한 그림자였던 것입니다. 다윗의 귀를 통하여 깨닫게 하심. 8. 다윗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심을 받은 후에 예물과 감사제를 드리려 했습니다. 그런데 주께서 나의 귀를 통하여 들리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치 아니하신다 하시는 것이 아닌가. 40편 2절 6절 기어.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이 나 자신을 요구하신다는 것을 깨닫고는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하고 7절 자신을 드리게 이릅니다. 다윗 당시에 이런 깨달음을 얻었다는 것은 가히 혁명적인 일을 할 것입니다. 그의 아들 솔로몬을 보십시오. 1,000번제를 드리고 성전 낙성식 때 드린 제물이 소가 2만 마리, 양이 12만 마리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물과 번제를 요구치도 아니하시고 기뻐하시지도 아니하신다니. 니은 그런데 이 점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성경책에 있다는 대목입니다. 성경은 다윗에 대한 기록이 아니라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한 요한복음 5장 39절 그리스도에 대한 기록이라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신약 성경을 인용하여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고 히브리서 10장 5절에서 7절 그리스도에게서 성취되었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의 문학 형식 9.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을 좇을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쳐서 그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하고 명하셨습니다. 신명기 31장 19절 기어 시편의 문학 형식이 시와 노래로 되어 있는 점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되어야만 합니다. 제3권은 주로 아삽의 시로 되어 있는데 그는 찬양대 지휘자입니다. 성경은 찬양대 지휘자들을 선견자라고 말씀합니다. 역대상 25장 5절 니은 다윗은 선지자여 아삽은 선견자로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신 구원 행사를 노래로 읊으면서 이러한 하나님께 대하여 인간은 어떻게 패역하였는가 하는 점을 참고 78편 노래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시편은 문학 형식이 시로 되어 있으나 선지자서와 동일하게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중심 주제라는 말씀입니다. 시편에 나타난 의인과 악인 시편을 푸는 열쇠는 전체의 서론격인 1편에 있다 하겠습니다. 1편은 두 부류의 사람을 대조해서 보여줍니다. 1절에서 3절까지는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진술이고 4절 5절은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하고 악인에 대한 진술입니다. 그리고 결론은 기어 대저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니은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하고 6절 두 길 두 종말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이 두 부류 중 어느 한 진영에 속해 있으며 두 길 중 어느 한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시편에는 의인과 악인이 빈번하게 등장합니다. 그러면 의인과 악인은 각각 누구를 가리키는가? 먼저 윤리적인 척도에서 의인과 악인이라는 말이 아님을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의인은 선하고 악인은 악할 수도 있으나 엄밀한 의미에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하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디귿 그러므로 시편이 말씀하는 의인과 악인이라 창세기 3장 15절에서 선언하신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불신자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물론 불신자들 중에는 선한 사람이 있음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가 추정하는 대표자가 악한 사탄이기 때문에 그도 피할 수 없이 악한 자로 분류되고 맙니다. 같은 원리로 신자들 중에도 신실하지 못한 자가 있으니 그의 머리가 의로우신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의인의 그룹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에 등장하는 대적자 원수 11 시편에는 놀라울 만치 대적자 또는 원수라는 말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저주하는 시를 대하면서 의아해하게 됩니다. 대적자 원수가 1차적으로는 다윗을 미워하고 죽이려던 누구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편이 말씀하고 있는 원수는 궁극적으로 사탄인 것입니다.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 기름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끊어버리자 하도다. 시편 2편 1절에서 3절. 기억 주님을 판 자는 가룟 유다였으나 그에게 팔 마음을 넣어준 자는 사탄이었던 것입니다. 사울왕은 왕이 있을 동안 다윗을 죽이려는 많은 날을 허비했는데 그 배후에는 악신이 그에게 들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시편에 나오는 무자비한 저주는 사탄에 대한 적개심으로만 이해해야만 합니다. 마지막 심판 때에는 사탄과 그의 추종자들이 함께 불과 유황불에 던짐 받게 될 것입니다. 시편의 중심 주제 12. 그러므로 시편을 통해서 말씀하려는 중심 주제는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14편 7절. 시온에서 이스라엘 구원하여 줄 자 누구인고 하고 53편 6절.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데 있습니다. 기억. 그러므로 시편에는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고 탄생이 있고 2편 6절 7절. 니은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한 22편 16절 순환이 있고 디귿 이는 내 영혼을 음배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다 한 부활이 있고 16편 10절 리을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한 부활 승천이 있고 시편 110편 1절 미음 우리 하나님이 임하사 잠잠치 아니하시리니 그 앞에는 불이 삼키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하고 50편 3절 심판주로 재림하실 것과 비읍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하고 97편 1절 메시아 왕국이 계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시편 1편이 전체 서론이라면 마지막 150편은 전체 송영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은 복 있는 사람은 하고 1편 1절 사람으로 시작하여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하고 150편 6절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이처럼 시편은 영광스러움으로 가득한 책입니다.